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2월도 둘째 주, 이제 2023년도 3주 남았습니다. 20일가량 남은 날이 길다면 길고 정말 짧다면 짧은 날이 남겨져 있습니다. 어차피 2023년이 끝나면 2024년이 올 거라고, 또 한 해가 되고 또 우리가 한 살을 먹게 될 거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찾으면 여러 군데가 있어서 일단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TV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요즘에는 뭐 예능 프로나 이런 게 좀 많아서요, 그 TV를 풀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프로에는 꼭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특별해서 더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예능 프로에 자주 나오는 단골 손님들이 유재석, 강호동, 또 신동엽,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가 좋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아무튼 뭐 이게 말을 풀어가는 그런 재주가 좋아요. 그걸 뭐가 좋다고 하냐면 리액션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주세요. 신앙은 리액션이다. 예능의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로 리액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액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풀어보면 리 플러스 액션이에요. 즉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대해서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글로 옮기면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말이 왔을 때 어떻게 대꾸해주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리액션이거든요. 근데 리액션이 좋다는 의미는 뭐냐면 잘 풀어간다는 의미예요. 좋은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데 완전히 대치기를 해가지고 엎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진행이 안 되고 어떤 행동이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리액션이 꽝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받습니다. 매일 매순간 받고 또 지금까지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무한하게 주시는데 그 받은 것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리액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그 리액션이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굳이 따따보면 다 리액션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드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는 리액션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리액션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워십입니다.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즉, 받은 은혜를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같은 자를 건지시고 살리신 것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쳤을 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돌려드리는 행위,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돌림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예배입니다. 즉 신앙의 리액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봉사도 리액션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와 같은 자의 삶에 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안에서 충만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이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봉사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은사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 순응의 행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 우리의 삶의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그리고 은사도 리액션이라면 정말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는 상황이든
원하는 말씀, 기뻐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내게 오는 상황이 항상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은 내 수준을 뛰어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고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도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그 상황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신앙의 영성이에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질입니다. 그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감정적인 것만 튀어나오고 있다면 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건 내게서 아름다운 리액션이 좋은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응이 어떠한지,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리액션이 없으실까요? 우리만 리액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리액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이 하십니다. 성도가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통로를 느끼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내 상황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내 피부에 느껴지잖아요. 이것처럼 힘이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리액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정말 내 마음으로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고 내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고 내 곁에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같은 그 느낌,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리액션을 우리 삶에서 더 잘 느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이 리액션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지 이걸 잘 느껴야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반응이 드려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리액션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리액션 하셨어요. 특히 누구에게 리액션 하셨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액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상황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자, 이때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자,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가 받는 침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원 받으셔서 침례 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침례 안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침례를 주셔야 되는 분이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침례를 해달라고, 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나아가신 거예요. 그러자 침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15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허락하라. 나도 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다. 그러나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러 오셨습니까? 죽으시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대할 때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림하셔도 되고 심판하셔도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나는 군림하러 온 것도 아니고 통치하러 온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온 것임을 증명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침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인생을 대표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리우는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때, 즉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인생에게 행한 하나님의 경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첫 걸음이 바로 이 순종에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인생을 대표하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직후로부터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를 어깨에 뒤집어 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 제가 알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 나오시는 보고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이튿날이 뭔 날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받은 다음 날이에요. 이제 그 일이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걸 세례 요한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어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 이제 어디로 가야만 해요? 십자가로 가셔야만 하고 죽음의 저주를 받으셔야만 하고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그 길이 남겨져 있음을 선언하는 사건이 침례입니다. 이게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만 하는지, 왜 오셨는지를 증명해주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받는 것처럼 똑같이 회개세례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냥 예수님은 좀 더 좀 뛰어난 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침례 요한만큼은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누가 증명해 주시느냐? 하늘에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리액션으로. 아까 읽은 대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첫 순종을, 아름다운 순종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희생과 그 순종에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구원받고 침례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졌을 겁니다. 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그것을 듣고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억하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반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만약 우리에게 들린다면, 이 하나님의 리액션이 내 마음에 남겨져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신 굴릴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아갈 수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우리를 거룩에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리액션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리액션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수님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리액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또 리액션 하셨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예요? 변화산.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의 중간쯤일지 끝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아무튼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자, 그런데 그 산이 어떤 사람은 뭐 갈매산이니 어떤 산이니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 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 속에서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셨어요. 정말 여기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사람이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밝은 빛 가운데 정말 거룩한 희고 놀라운 능력의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타났는데? 짠하고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봤을 때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와 끝내준다 이러면서 그냥 저 밑에는 생각도 안 나요. 이제 뭐 밑에 동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뭐 사람들이 있는 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여기에 계속 있으면 뭐 더 이상 문제가 없겠다. 내 인생 최고겠다 이 생각해가지고 주여 떠나지 마시고 저 사람들도 좀 가지 말게 하시고 여기서 내가 초막 3개를 지켰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저 밑에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 밑에는 어떻게 되든지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냥 상황이 좋으면 그게 최고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뭐 바를 것도 없고 그냥 주님 이대로 좋습니다. 나 여기 그냥 최고입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 말하자마자 갑자기 막 이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전부 다 엎드렸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전부 다 엎드립니다. 눈도 못 뜨고 고개 딱 쳐박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고개 들고 나니까 다 사라졌어요. 누가만 보여요? 누구만? 오직 예수만 보여요. 자, 아까 침례를 받을 때 했던 말씀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의 차이는 뭐예요? 뒤에 좀 더 붙었죠. 뭐가 붙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신앙이 이 말을 더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단계 높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나온 말씀은 모든 세상에 주신 말씀이라면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더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심이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 번째, 또 하늘에서 예수님의 어떤 것에 대한 반응하시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자,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성경의 제목이에요. 성경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삶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반응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든 생애,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 5일에 비명에 기도하셨고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또 어떻게 해요? 더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잘해왔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요. 그런데 마지막이 엉망이에요. 마지막이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되어버리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기회가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보고 사셨어요. 십자가만 보고 사셨어요. 십자가의 수치와 저주와 죽음과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고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되면요, 세상이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수시로 흔들려요. 매일매일 넘어짐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이 하나님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반응을 배워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응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유치해도 반응하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도 반응하세요. 어떠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내일 시험 봅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안쓰럽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근심하실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여, 내게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만약 우리에게 드려진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더 영광을 받지 않을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안 돼도, 내게 아픔이 오더라도, 내게 슬픔이 찾아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성경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길을 가시려 하십니까? 왜 우리를 떠나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 그만하십시오. 별 얘기를 다 했어요. 오죽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막 두만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내게 정하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몰라요. 그런데 주님과 친해지면, 주님과 가까워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보여주십니다. 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세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같이 손잡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읽혀지고 그 뜻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것이 진정한 동행 아니겠어요? 부부가 같이 한 이불에서 잠을 자고 한 이불에 하는데 서로 마음을 전혀 몰라. 그래서 뭔 얘기하면 착 하고 알아야 되는데 아예 모르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데 그걸 깨닫거나 그걸 느끼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꽥꽥하고 있고 그냥 어린애 같은 수정만 부리고 있으면 정말 진정한 동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워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을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이 세 번째 반응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사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삶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부끄러운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어가고 이것이 채워져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리액션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이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하늘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소리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 정말 더 큰 소리로 아마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났어요? 온 천지가 흑암에 잠겼어요.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어둡게 만드셨어요. 볼 수 없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도 슬픔이 있었을지, 얼마나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있었을지 그 단어가 보여줍니다. 천지에 있는 어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밭고랑, 이 등어리가 밭고랑이 되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의 때문에, 나의 심판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면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고개 뻣뻣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우면, 얼마나 죄가 끔찍한 거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어둠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두시고 사람들이 정말 쳐다도 못 보게 만드셨을까? 내 죄가 그런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면서 반응하셨습니다. 조금 더 찾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라. 도와주는 제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대신 누가 도와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천사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함,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고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간절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힘을 주시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 찾지 말고 정말 사람이 내게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보여줬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 리액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성도들의 모든 생활이나 순종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기도와 찬양에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세요. 이걸 깨닫는 성도들이, 이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반응을 해요. 긍정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좋은 반응이 물려질 때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요, 성령의 역할이 커집니다.
내 육신에, 내 자아나,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커져요. 하나님의 영역이 커져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의 리액션은 어떠해야 할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한 반응? 우리의 반응 중에 뭐에 대한 반응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로 와가세요? 내 마음에 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합니다. 이것도 반응이에요. 습관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입으로만 아멘하면 안 되겠죠. 아멘은 했는데 이게 뒤에서 뭐가 따라와야 돼? 안 돼요? 네, 삶이 따라와야 진짜 아멘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은 첫 번째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아멘이 입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연결해 줄 때 진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약간 삐딱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핑계거리 찾고 변명거리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 심판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세 종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불려갔어요. 주인이 불려가가지고 딱 했을 때 주인이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도 안 해. 그런데 바로 가가지고 혼자 뭐라고 하냐면 온갖 주저리 막 얘기를 다 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진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인 앞에 좋은 것으로 내놓는 사람은 별로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삶이 있으니까.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말만 많아져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요.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딱 드렸어요. 뭐 더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보여야 되니까 온갖 말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2.5배의 말이 많아요. 제가 세봤어요. 우리 단어로 세봤어요. 이 사람들은 23마디인가 했는데 이 사람은 56마디인가를 했어요. 말이 이렇게 길어져요. 빈깡통이 요란한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에게,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내가 아벨을 치는 자입니까? 막 그러면 오히려 막 고개 뻣뻣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처음에 잘 몰랐어요. 누가 불렀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대로 자세를 취해요. 가지고 딱 사무엘아 부르니까 바로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흘리는 종이 아니라, 듣고 먹는 종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종으로, 듣고 반응하는 종으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현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반응.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반응이 있을까요? 은사와 사명에 대한 반응.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사를 받았나요? 받을 건가요? 안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은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은사가 이거다 라고 확증하지 못한 분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건 약한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예요. 여기에 많으면 안 돼요. 조금은 이해가 돼도요, 많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알아요. 내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더 큰 문제예요.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받은 은사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고 어떤 열매로 돌려드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리액션입니다. 내게 직분을 주셨어요. 내가 맡은 구역이 있고 내게 맡겨진 구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서에 속해 있고 어떤 청소의 담당 구역이 있고 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주방에서 바닥에서 뭘 청소를 하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한 가지씩은 한번 맡으시길 바라요. 나는 예배당에 그냥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엠교회로 부르셨다면 안엠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를 하라고 얘기해서 부탁하기 전에 나의 역할은 뭘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경꾼이 아니라 전부 다 주인으로 앉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언제까지 앉아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리액션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반대적인 의미예요. 죄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죄에 대해도 우리 리액션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 강사 초청 대표 때 했던 것 중에 습관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신앙의 습관. 좋은 습관이 많으세요? 안 좋은 습관이 많으세요? 안 좋은 습관은 좀 퍼지게 버려지던가요? 아니요. 근데 여기에서 반응이 잘 돼요. 내게 안 좋은 습관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약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걸 버리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취해야 돼요. 그냥 안 없어지거든요. 다른 것이 채워져야 돼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지워져 나가기를 바래요? 안 돼요. 결국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안 좋은 것이 다시 찾아왔을 때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막 툭 하고 일어나는 감정에 약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다스려져야 됩니다. 죄가 습관적으로 오게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 성도와 교회는 거룩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을 해방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신앙 안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항상 그 자리에, 아니 오히려 퇴보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퇴보할 수밖에 없는 자격들을,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갈고 닦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 자아를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을 때 나의 자존심은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삶, 이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죄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이끌고 말씀으로 이끌고 사명으로 이끌어가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배워가게 되는 안엠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리액션 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순종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명 앞에 내 삶이 드려지기를 희망하는 삶의 모습으로 죄가 유혹이나 습관이 찾아올 때마다 그걸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삶으로 우리를 드리고자 할 때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돕고 계시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백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리액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내 생애 속에서는 인간 장현수, 구원받은 성도 장현수의 삶에서는, 안엠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루하루인지를 계산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내 생에 내가 드리고자 하고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삶에 하나님이 최고의 반응으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안녕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